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초상이 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제가 로비에 앉아 있는데, 로비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장례식장 그 층에 장례식 하는 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또 다른 장례식을 하는 방들이 막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다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은 다 똑같잖아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점은 다 똑같은데, 그 모습이 너무 각양각색인 거예요. 어떤 집은 무슨 가족도 엄청 많고요, 조문 오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무슨 계속해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막 북적북적하고 정신없어 보이는 집도 있었고요. 어떤 집은 가족도 거의 없고 또 조문 오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비어있는 방인지 헷갈릴 만큼 조용한 방도 있었습니다. 뭐 끊임없이 곡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방도 있고, 아니면 뭐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 방도 있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건 똑같았지만 각양각색의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이 돌아가신 고인께서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 모습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면서 자녀도 많이 낳고 무슨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살았다면 내 장래에 조문 오는 사람도 많고 장례식이 북적북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자녀도 거의 없고 뭐 밖에 사회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삶을 살다 가신 분이라면 그 장례식도 뭐 그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장례식이 되겠지요.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100%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심스레 짐작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사람의 인생으로 따지면 이제 사람이 죽었다라고 칠 수 있겠죠. 사람이 죽은 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요, 바벨론이 죽은 후에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 애가의 내용을 보면서 바벨론 성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었는가를 다시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바벨론이 지금 순식간에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사람으로 따지면 바벨론이 죽은 거예요. 자, 바벨론이 심판이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받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애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9절에서 이야기했죠. 누구입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는 자가 누구라고요? 함께 음행하고요, 사치하던 땅의 다른 왕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이 불의가 가득한 이 바벨론의 권력 밑에서 그 왕권을 인정받고 더러운 특권을 누렸던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 기생해서
특권을 같이 누리고 같이 음행하고 같이 사치하던 그러한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 바벨론의 기상에서 그 바벨론의 풍요를 함께 맛보면서 이 바벨론의 죄악에 함께 동참하던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땅의 왕들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나라의 왕들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백성을 건전하게 인도할 책무가 있었을 텐데 도리어 그 백성들을 바벨론하고 결탁하고 같이 놀면서 우상숭배하고 사치와 음행을 조장하고 그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를 착취하고 노략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자기들이 기생하고 있던 이 바벨론이 망하니까, 멸망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렸겠죠. 더 나아가서 자신들도 가장 먼저 가장 처참히 응징을 받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기생하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울고 있다라는 그들의 이 눈물이 참회나 반성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된다는 것, 자기들이 권력을 인정받고 같이 그 사치하고 같이 기생하였던 그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 바벨론이 멸망한 것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악한 눈물이지요. 바벨론의 곁에 있던 자들은 이런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런 삶을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왕들 말고도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1절 같이 보실래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누가 울고 누가 애통한다고요? 땅의 상인들이요. 땅의 상인들. 여기 나오는 상인들은 그 왕들의 비호 아래에서, 그 왕들 아래에서 바벨론을 본거지로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요, 그 권력자들과 그 부패한 권력과 결탁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애통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애통하는 건 자신들이 진심으로 그 바벨론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거래처와 고객이 없어진다는 사실,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실, 다시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내 이익이, 내가 물건 갖다 팔아야 될 그곳이 없어지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 상인들이요, 바벨론과 그 시민들이 요구하던 온갖 진귀한 물품들 다 구해다 줬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과 영혼까지도 갖다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보실래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 부패한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사람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갖다 주면서 그곳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 그들이 땅의 상인들이었어요. 바벨론의 사치와 활락을 조장하는 데 일조한 자들이 이 상인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들이었고요, 물질만을 중시하는 타락한 인격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바벨론의 곁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또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무리가 한 무리 더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들과 상인들, 곧 무역업자들이에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들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거래처, 자기들과 상품을 거래하는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자기들의 사업이 이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한 번도 바벨론이라는 그 자체를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무역업자들, 이 상인들, 이 선박의 선장들, 선원들, 이 사람들은 돈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기에 그것이 없어짐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자, 지금까지 우린 본문에서 드러난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세 종류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무역업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무리들과는 또 대조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멸망을 기뻐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무리들. 그들이 누구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던 순교자들, 또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과 불법과 마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앞서서 애통하고 있던 무리들과는 달리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개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죄악과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과 타락한 세속의 도시의 핍박과 고난과 수모, 그런 것들은 내가 다 당했지만, 그런 걸 당할 때도 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오직 믿는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탄압받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승리를 거두는 건 누구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도 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불법하고 불의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오히려 저 악한 무리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세상의 부패한 권세를 붙잡고 있던 자나 없어질 물질의 모든 소망을 걸고 있던 사람들, 처절한 절망의 탄식 가운데 통곡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이르면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피 울고 내 것이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 그 타락한 죄악된 무리와 같이 나만의 이익과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백성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는 반드시 이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가 이르렀을 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